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전히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심판 선언인데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는 유다의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수르는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위협이고 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임한다. 이것같이 두려운 일이 없죠. 제가 어르신들을 만날 때 전쟁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정말 그 트라우마가 대단해요. 이게 그냥 다른 나라의 전쟁도 일어나는 걸 보면 옛날 생각이 나시는지 그 얘기만 그렇게 하셔요. 이건 길이 없잖아요. 속수무책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다. 정말 불안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현실적인 위협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내 현실에서 힘이 되어지고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전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전쟁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이 신앙이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완악한 듯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탓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종종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다. 종종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근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이 외면당하며 지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누구나 알아요. 계시고 우리가 모두가 믿는 분이야 라는 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필요할 때만 소환되고 있는 거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묻지도 않네. 도움을 청하지도 않네. 왕이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서 나라가 정비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활동 영역을 이제 종교로 제한시켰습니다. 이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에 왕을 달라라고 사사시대에 막 요구하죠. 나중에 사실 하나님은 내게 반역하는 거다. 내가 왕인데 그걸 믿지 못하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왕을 주셔요. 아닌 거 뻔히 아는데도 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줄 때까지 요구할걸요. 사람은 줄 때까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 사실은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그냥 딱 조정하지 않으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죠. 그러셨어요. 결국은 세워진 왕, 이 기반 위에서 이제 지도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일일이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네. 이건 이렇게 딱딱딱 체계적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제사만 드리면 되지. 더 이상 모든 나라 일을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긴박하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순서들은. 정치는 예루살렘 왕궁의 몫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현 정세를 고려할 때 유다의 정치적 구원자가 애굽이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이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묻고 따질 것도 없었어요. 정세를 보았을 때. 사실 엄격하게 보자면 애국과의 동맹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동맹해야 되고요. 또 어느 때는 끊어야 하고요. 우리도 현 정세들을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다른 힘센 나라 눈치도 봐야 하고요. 우리도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하나 굳이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결정하고 흘러가는 일들이 더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삶의 태도예요. 정말로 이런 결정을 할 때 내가 왜 이 결정을 했을까? 나의 유익? 정말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나의 삶의 태도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국가의 근간,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삶과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신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라고 하는 늘 그 말을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관성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끼시죠. 내가 뒷방 늙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받는 분으로 역할을 정해놓고 왕궁의 일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사는 일을 형통하고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이, 진심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시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또 나와요. 또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자식을 용서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식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계속 지겹도록 지금 몇 장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뒤에 또 참 지치지도 않으셔. 우리 하나님 회복을 얘기하시고 구원을 얘기하셔요. 제대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심판이라는 도구까지라도 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8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말로 어르고 무섭게 경고해도 안 듣자 하나님은 후대를 위해서라도 내가 기록으로 백성들의 죄과를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요,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유다 백성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소외시키며 이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심판의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야 라는 것을 알아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후대에라도 뒤에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듣지 않는 이들에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끝까지 가요. 경험해야 알아차리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때 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통해 너희들이 돌이키는 것이다, 회복되는 것이다, 내 자녀로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전히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쥐구멍으로 막 몰고 가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숨통을 딱 열어놓고 계시죠.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너희는 살게 되어 있어.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히 조용히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이라고 여긴 거기에서 좀 멈춰, 스탑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뢰는요, 인간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빚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걸 좀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살겠다고 내가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내 길을 멈추고 고난의 때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어때요? 반드시 지나가요. 이걸 못 기다려서 우리가 안달이 나는 거지.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일은 다시 돌아오기를 밤낮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처럼 상황과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정의 하나님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모든 일을 다시 돌려놓으신다고 하시니 조용히 잠잠히 내가 일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견디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복이 됩니다. 이런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소외를 시키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다 알아서 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외면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을 알아차리고요, 내가 일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성경학교가 시작돼요. 우리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아이들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박가을, 강주하, 강주환, 김나은, 이수빈, 방시은, 이세빈, 장희수. 여기에 지난주에 처음 왔던 우리 나소리, 나엘이 남매가 있어요. 참석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잔치가 되는 그런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참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백세범 전도사님을 비롯해서요, 어제도 와서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일찍 와서 진행하고 내일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될 텐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이하이 높고 높아 라는 게 아이들한테 그냥 쑥쑥 받아들여지는 성경학교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